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인사는 시원한 사람이 된다. 이 더워지면 불쾌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때일수록 누굴 만나든지 활짝 웃으면서 시원한 인사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짧고 간결한 인사가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여름 건강 잘 챙기세요. 또 시원함을 주는 인사가, 느낌을 주는 인사가 있답니다. 시원한 바닷가로 풍덩 뛰어들고 싶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시원한 나무 그늘 안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응원 메시지가 있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름을 즐겁게 보내세요. 어떤 분은 여름 휴가에 관련돼서 인사를 합니다. 여름 휴가 계획은 잘 세웠나요?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잘 보내세요. 시원한 휴가 보내시고 재충전하세요. 어떤 분은 감사의 인사를 한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늘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울 때 우리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하나님이 히타를 너무 세게 틀었는가 봐요. 열 잔뜩 받아가지고 추울 겨울에 열을 내면서 살아야겠어요. 또 겨울에 너무 추울 때 하나님이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는가 봐요. 꽁꽁 얼려가지고 내년 여름은 무더울 때 사용해야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마 여름에 무더울 때, 힘들 때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유머를, 상대방을 웃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원한 인사말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인생 이야기 오늘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숙명이나 운명, 또 팔자, 소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숙명이나 운명, 팔자,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상당히 체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이나 운명, 팔자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숙명도 없고 운명도 없고 팔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저는 이 엄지손가락과 아픈 손가락 이야기를 제가 한 2주 동안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에서가 어떻게 아픈 손가락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축복권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던 그 야곱이 어떻게 엄지손가락이 되었을까? 오늘도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란 학교의 졸업은 새로운 기회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서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란 학교, 이 하란 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삼촌 라반이 사는 곳이고, 이 이삭의 아니었던 리브가의 고향이 바로 하란 지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오늘날이라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란과 이라크의 저 강 상류 지역, 그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란 학교에 졸업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자 축복이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 우리가 22절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야곱의 일생 중에서 몇 차례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첫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란으로 떠난 것이 중요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야곱은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형의 이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형을 피해서 저 멀리 하란, 바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뭐 그런 것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혈통의 순수성과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족 간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친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종족을 번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오늘날은 유전학적 또 뭐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집안, 즉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집안도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그 이삭의 결혼도 사실 하란에서 아내를 구해왔던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에서가 이 이방인들과 너무 쉽게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이 장자 에서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 대에 이어지는 혈통과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형 에서가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는 특별히 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권면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분노한 형을 피해서 간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조상에 주어지는 이 영적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야곱이 800km 떨어진 먼 하란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이 야곱에게 하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란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라반 조교를 통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려 20년이란 긴 세월을 바로 야곱은 라반 그 하란에 있는 그 하란 학교에서 훈련의 기간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조교로 있는 하란 학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 이 하란 학교는 생존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쟁취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적자 생존이었어요. 그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훈련이었습니다. 또 이 하란 학교는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공과 행복을 주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란 학교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하란에 갔을 때 이 야곱은요, 첫눈에 라헬에게 반하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이 야곱의 부족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또 하나 이 야곱이 반하게 된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야곱은 바로 라반에 반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 야곱과 이 라반의 관계를 깊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요, 너무나도 자기와 똑같은 라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라반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야곱은 라반에게서 성공하는 인생, 출세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 소유가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킬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반은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습니다. 두 딸을 결혼 지참금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이를 최단대로 우리나라 속된 말로 갈구어서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라반의 인생의 목표는요, 가족에게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떼와 소와 종들을 거느리냐. 그래서 이 하란 지방의 유력한 유지로 자기가 성장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이 하란에 오게 되고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집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야곱에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즉 라반은 조교를 통해서 하란 학교에서 야곱이 배운 것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하란 학교에 입학시켜서 이 하란 학교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존 경쟁의 한 복판에서 적작 생존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해야 되고 이 경쟁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이나 성공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겪었던 하란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날 하란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 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조교와 같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라반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란 학교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런 하란 학교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학교에서요 400년을 보냈어요. 400년. 그래서 그 400년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비옥하고 번성하고 부요함, 그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깨닫는데 이 애굽 학교는 4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모세와 함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나 0%, 하나님 100%. 내가 100%가 되면 하나님이 0%라는 사실을. 광야, 돌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우리 더위는 이 더위도 아니에요. 40도가 오르내리는 막 그 무더운 40에서 45도가 되는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십니다. 밤 되면 너무 추워요. 밤낮의 온도의 차가 너무 심합니다. 살을 내릴 듯이 추워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안 좋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만나도 메추라기도 물도 먹여주십니다.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긴 주바라기 하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40년 광야학교 훈련을 마쳤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란 학교 한복판에서 생존 경쟁과 적자 생존의 이 치열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온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하란학교, 이 세상 학교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응비응변, 임기응변, 인위적인 처방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24절, 2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하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800km입니다. 800km. 먼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00km 여정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삼촌 라반의 추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800km를 갈 때 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민족과 부족들에게 많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행을 하다가 힘이 센 자가 다른 사람 걸 빼앗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먼 여행길에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두 아내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또 소와 양과 그리고 종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이 여행길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800km 이 여행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야곱에게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와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은 어떻게 형을 만나야 될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분노를 내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형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 물론 그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형을 속인 죄부터 시작하고 그 죄의 대가로 이 야곱이 지불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분노한 형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에서와의 이 만남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야곱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조치에는 야곱의 계산적인 교활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32장, 31장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재산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식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오나 형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습니다. 야곱의 인위적 자구책 첫 번째는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뭐 사자든 사절단이든 뭐 어쨌든 간에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꾼을 통해서 야곱의 소식을 이 에서에게 전하게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전하는 소식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야곱의 라반의 집에 있어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지금 떠나서 지금 오고 있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라반의 집에서 떠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재산이 많이 있다. 재산을 많이 내가 얻었과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뭐냐면 이 에서를 높이면서 주인이라고요.
주인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주인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재산을 가져가서 형에게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꼼수는요 통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소식을 들은 에서가요 무려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괜히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그래 20년 동안 못 본 동생 내가 보고 싶었다. 기다린다.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 내가 너 용서하겠다. 그게 아니라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이 에서가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야곱이요 인위적인 자구책을 만드는데 자기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그 에서와 400명에게 모든 것이 도륙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 뻔해 보이는 이 야곱의 얄팍한 계산은요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몹시 두렵고 겁이 나서 당황했지만 또다시 머리를 써서 계략을 꾸몄는데요, 소떼와 양떼와 소유를 둘로 나눠서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쪽이 잽싸게 달아나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 야곱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촌의 영향을 받았는지 이 하란이라는 지방의 그 풍토가 그랬는지 이 겉모술수와 위장된 처세술로 기가 막히게 대처하기 위해서 방법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은요 여기서도 마음을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자기의 모든 재산 550마리의 소와 양떼와 거의 모든 것을 아마 준비했는데 화해용 예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550마리.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고 때를 나누옵니다. 그래서 때를 나누어서 보내고 또 행렬을 짓게 함으로써 양이 많게 보이려고 하는 효과를 노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형의 그 분노가 서서히 완화시키려고 하는 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550은 단순히 화해와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주인에게 바치는 조공처럼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얄팍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꾀를 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못 보는 것처럼 우리도 야곱처럼 꾀를 부려서 때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지나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재주와 방법과 꼼수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계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시작이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계가,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될 때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의 복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인생의 야복강은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길지만 28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치밀한 인위적인 조치, 그래도 야곱은 안심되지 않습니다. 신분권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 양떼를 다 조공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보내서 이 시간을 최단대로 끌어가지고 이 형의 분노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는 합니다. 그래도 안심되지 않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구적인 자구책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물질 만능주의자요 교활한 처세주의자는 야곱의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은혜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계속 살아남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보냅니다. 심지어 처도 보내고 자식도 보냅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전부였습니다. 야곱의 행복이자 성공이자 야곱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내고 야곱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잘 때, 그때 꿈을 꾸었을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야곱은 바로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이 갈림길에서 야곱은 몸부림을 칩니다. 목숨을 건 야복강 철야 기도, 목숨을 건 야복강 철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날 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처절한 몸부림을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날 밤 야곱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은 인간의 간교와 욕심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어떻게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을까? 아버지도 형도 어머니도 누구도 삼촌도 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야망을 달성하는데 다 수단처럼 이용하고 방법처럼 짓밟았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 환도뼈가 부러짐과 동시에 이제 야곱은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남자구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온갖 자만심에 충만하고 교만해서 기세가 등등했던 야곱은 이제 쓰러지는 풀잎처럼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복강 철야 기도는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인생의 골모술수에 능통하고 세상의 처세에 의존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권모술수와 처세술에 무장된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야복강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 수없이 야복강을 건너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 야복강 앞에서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지? 또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야복강을 미리 예측하면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야복강 앞에는 400명의 분노한 에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뒤에는 정말 모든 것을 인정사정 없이 약탈해가는 맹렬인간 라반이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피비내냐는 이 에서의 복수 혈전이 기다리고 있는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고 뒤를 향해서 돌아갈 수 없고 징태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처하게 될 때 야복강에 있는 이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그리고 이 야복강에 절망과 탄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야복강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야복강을 건너주시고 그 야복강의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